성경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올세.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에게 이 힌두교 승려가 매일같이 그렇게 논쟁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그 힌두교 승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논쟁을 싫어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범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승려에게 했어요. 그러자 승려가 글쎄요 라고 하자 선교사님이 다시금 물었습니다. 하루에 5번 정도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승려가 말하길, 아니 그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번 정도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많겠지요. 한 50번 정도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승려와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선교사님이 말을 했답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범하면서 30년을 당신이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는 일평생 10만 번 가까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렇게 당신은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쌓고 있는데 그 많은 죄를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승려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죄의 결말은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신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보다도 우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는요, 기독교보다도 훨씬 고행 극기를 강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기독교보다도 훨씬 절제를 강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병든 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듯 죄도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영혼의 질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혼의 불치병인 이 죄의 악습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영혼의 고질병인 이 죄를 용서받고자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내 눈앞에 예수님이 당장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청할 겁니까, 여러분? 100이면 100, 모두가 앞을 다 두어서 병이나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연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악습과 죄를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세상만을 쳐다보며 살아야 합니까? 육체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사실은 영혼의 병입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은 독이요, 죄의 고백은 해독약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을 살리려거든 죄를 고백하기를 서스름없이 하십시오. 죄에 대한 고백은 미뤄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독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끄러움은 심판 때에 아무 효력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생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자신의 그 영혼의 병도 용서받고 육신의 병까지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의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집에 계시면서 집에 계시다는 이 소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예수님의 몸이 집에 오서 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니까 양 사람들이 많이 또 그 집으로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친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하면 입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좀 팔이나 다리 조금 저릴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이 4명의 사람이 들것으로 이렇게 들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심한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야, 도저히 저 사람들의 군중들을 뚫고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겠구나.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4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니, 4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이 뻥 났을 거 아닙니까? 참, 이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흙에다가 집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발라가지고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집으로 이렇게 두르는 이런 초가집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때는.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를 말이죠, 걷어내가지고 구멍이 뽕 나는 그곳에 말이죠, 그 4명의 친구들이 바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은 그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 같으면 지붕을 왜 뜯었냐고 막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찌 보면 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이나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4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는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그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예수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영으로 그냥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도 다 영으로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중풍병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본문의 중풍병을 고치신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노력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듭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지를 모르나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인자,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권세들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5장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류의 심판하시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책을 받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분들의 찬양이 끝나자 그 천국의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천사들의 찬양이 또 끝나자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됐느냐?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속죄양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대환란에 자연 재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전쟁 재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최후의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이 세상에 떨어뜨려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그분은 가지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셔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이후의 모든 타락한 인간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을.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말이죠, 보면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한 몇 시간은 제가 이렇게 지켜를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숨을 가쁘게 쉬길래 제가 이 뒤에서 이렇게 딱 붙잡고 2시간을 찬양을 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무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문고리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이걸 잘 못 돌려갖고 없어. 그러니까 그 문고리를 이렇게 보거든. 살아계시나 숨을 쉬고 계시나 안 계시나. 그냥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딱 들어오기 전에 문고리를 보니까 배가 이렇게 숨을 쉬어요. 아, 살아계시나. 여기서 이제 7시 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숨을 안 쉬어.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는 굉장히 이렇게 숨을 가쁘게 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사탄은 이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은 우리 인간을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에 가둬놓으려고 했는데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겠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썩지 않을 몸, 부활의 몸으로 입을 때 바로 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이 죽음은 반드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성경에 보면 많은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 또 심판의 권세, 또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 이런 권세가 있는데 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죄 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 문제. 그래서 인간의 말이죠.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야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성품이에요. 성품. 기도를 많이 하고 각장 은사 체험을 해도 여러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성질입니다. 성질.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그분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존 강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환경 아마존 강에서 그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한국에 이제 잠깐 나왔을 때 이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폐암이라는 거예요. 폐암. 그것도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의 90% 이상이 그 암으로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인 수명은 이미 당신은 끝났습니다. 라는 이런 판정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폐암 말기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주차해 놓은 그 주차 자기의 차를 백미러를 치고 그냥 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화딱지가 확 올라와가지고 그 차를 뒤쫓아가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그 운전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 말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폐암이 걸려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판국에도 여전히 자신의 성질이 죽지 않더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차 백밀러를 긁고 지나갔다고 그걸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막 성질을 부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니까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폐암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성질이 죽는 것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픔으로, 고통으로. 결국 그분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지만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어도 이 잘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성품을 보고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속에서 죄가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사를 이렇게 해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속에서는 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짓는 죄, 말과 행실로 짓는 죄. 인간은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이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만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살 길은 곧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저 세리와도 같이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막 쏟아놨어요. 반면에 세리는 성전 벌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 사함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내 자식의 문제, 진로의 문제, 젊은이들은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작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도 부부끼리 서로 다투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자신의 그 악습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은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낭만에 초쳐 먹는 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좀 그렇죠? 낭만에 초쳐 먹는 소리. 네? 낭만에 초쳐 먹는 소리. 목사님, 그 책 한번 저 좀 빌려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게. 그런 사람에게 제가 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신부님의 내용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부님이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본래 신학교에 가서 사제가 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먼저 집안의 빚을 갚아야만 했기 때문에 바로 가장 취직이 빨리 되는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대전에 이 사범학교에 들어가서 선생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생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쉬웠어요. 쉬웠어. 그때 당시에는 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취직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니던 이 대전 사범학교 후문 곁에는, 이 후문에는 풀빵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풀빵집이. 값도 싸고 맛도 있어서 항상 학생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아저씨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으로서 아주 친절하고 잘해주었는데, 그러나 이 풀빵 아저씨의 특징은 외상만은 절대 사절이었다는 거예요. 외상은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얻어먹으면 다음에는 이쪽에서 한턱 내야 하는데, 이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외상을 달라고 하지만 아저씨는 늘 이렇게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래. 아무리 사정을 해도 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의 별명이 뭐냐? 안 된다니까 그래. 별명이 안 된다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 깍쟁이 아저씨가 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친구들에게 체면을 좀 살리려고 외상으로 그 풀빵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먹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여러분, 외상값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갚을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때 이 빵집 아저씨는 이 외상값을 받을 때가 되면 아저씨는 학교 정문을 지키고 그 부인은 뒷문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돈을 갚지 못하는 이분이 학교를 문으로 다니지를 못하고 항상 이 철조망 밑으로 기어다녔다고 그래요. 돈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신탄진에 계신 이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돈을 훔쳤다고 그래요. 신탄진에서 이 할아버지가 이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장날이어서 그 할아버지 돈통에서 돈을 조금씩 훔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훔친 돈을 이 빵집에 가서 이제 외상을 갚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갚고 나서 외상을 또 먹고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 댁에 가서 돈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외상을 갖고 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외상을 몽땅 떼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졸업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범학교를 딱 졸업한 후에 충남 당진군에 있는 어느 섬마을에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섬에서 몇 년을 하니까 그 빵집 주인이 거기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 섬마을에서 몇 년을 하다가 특혜를 받아가지고 서대전 초등학교 자신의 모교였대요. 그 서대전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이분이. 아마도 그때가 4월 정도인가. 그러면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게 됐답니다. 가정 방문을. 그런데 이 여자 하나 아이가 아주 부침성도 좋고 아주 똘똘하고 선생님을 잘 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 나중에 그 여자아이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집으로 칵 뛰어가더니 아버지 하면서 선생님 오셨다고 아버지를 부르니까 그 아이 부모가 방에서 얼른 나와가지고 마루 밑으로 내려오더니 허리를 굽히며 그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바로 안 된다니까 그래. 안 된다니까 그래. 그 빵집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정말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어디 가서 만나도 또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아저씨도 그 선생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저씨 빵값 못 가져왔다고 솔직히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자 아저씨도 말하길 선생님 저도 이제 빵 장사 안 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먼 훗날 이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이제 40이 넘어서야 신학교에 들어가서 늦게야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이 소록도 있죠, 소록도. 그 나병 환자 그 소록도 성당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지리산 어느 성당에서 피정지도를 하시는 신부님이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누구나 괴로워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즉시 회개하는 성도가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분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신자나 불신자나 물론 대수하고 다 백보자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는 책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불신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하나는 성도들의 이름과 그 행위들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각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자든 불신자든 그 책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불신자가 80년의 인생을 살았으면 그 8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온 모든 행위가 수없이 많은 선을 행한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7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행위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생 하루하루의 삶을 누군가가 다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사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느 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시키는데 자신의 그 과거의 죄가 영화의 필름처럼 카트카드로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도 회개하게 하고 저런 죄도 회개하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 죄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은 성령을 만나고 난 뒤에 어린 시절에 말이죠. 참외 서리한 것, 수박 서리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우리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행실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겠습니까? 입으로 지은 죄만 해도 산더미를 이룰 것 같아요. 아마 산더미를. 흔히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라고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또 많습니까, 여러분? 그 죄은 죄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이 땅에서 성도들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허물을, 죄의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의 가리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회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가 엄청나게 쌓여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순간순간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그 생명책에서 도말해 줘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종종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것을 뭐 기억이나 납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싸웠던 것, 또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 그걸 치유해 주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면 한 살 때부터 10살 때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10원, 20원 꺼내가지고 아이스 깨끼 몰래 사 먹었던 거.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돈이 비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도 안 하고 남의 집 자두집에 가서 자두나무 올라가서 서리했던 거, 이런 걸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그 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에게 싸웠던 거, 옛날에는요 수업료를 말이죠 고쳐가지고 15,000원 나올 걸 20,000원 나왔다고 고쳐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더 돈을 받아 썼던 거. 시험 볼 때 말이죠 책상에다가 시커멓게 그냥 써놓고 컨닝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시험 봤던 그런 거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20대부터 30대 내 인생이 어땠는가, 30대부터 40대 내 인생이 어땠는가, 40대부터 50대 내 인생이 어땠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죄에 허덕일 때마다, 그 죄의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허덕일 때마다 여러분, 그분을 더 가까이 하셔서 그분이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행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소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오니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그럴 때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